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행 다녀보셨죠? 우리가 여행을 갈 때 마음이 맞는 사람과 여행을 가게 되면 그 시간이 굉장히 즐겁고 그리고 좋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처음에는 좋아서 시작을 했는데 그 안에서 마음이 안 맞고 다툼이 일어나고 언성이 높아지고 싸우기 시작하면 그 여행이 같이 함께 차를 타고 가고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잠도 자는데 기쁨이 아니라 고통과 고역이 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이 인생의 시간들을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가 좋으면 그 인생의 여행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불편함이 생기고 또한 죄악이 우리의 삶을 누르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이 삶의 기쁨과 감사보다도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어려움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그 예배자가 누구인가?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먼저 4장 제일 마지막 절 2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서 다시 셋이라는 아들을 주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셋과 그리고 에노스를 통하여서 가인의 후손과 그리고 또한 셋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을 초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이 비교되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계속해서 족보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요. 도대체 왜 이런 걸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 이후의 족보는요. 한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한번 5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5절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리고 셋도 살고 죽었더라.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몇 세까지 살고 그리고 죽었더라.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면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담은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러나 육신은 살아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고 끊어지게 되었고 그 결국은 그의 육신의 삶의 시간이 한계를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으로 이 땅의 삶이 끝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너희들의 삶에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 그것을 설명을 하면서 그 주어진 시간 동안에 너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가르쳐주면서 에녹을 소개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에녹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우리 23절, 24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똑같이 몇 세를 살았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몇 세 죽었더라라는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그 대신에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우리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그 앞에 21절과 21절을 보게 되면 에녹이 언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가? 그 계기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녹의 삶 중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 사건이 언제냐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는 사건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에 무드셀라를 낳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찾아오십니다. 에녹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계시의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죄악이 관영한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사람들의 죄악 그 모습을 더 이상 내가 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서 이 에녹이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드셀라,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무드셀라를 낳게 되었을 때에 에녹과 동행하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300년 동안 동행을 이어가셨을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은요, 성경학자들은 그 뜻을 Man of the Dart, 창 던지는 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히브리어를 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 무트라는 단어는 죽음이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셸라라는 단어는 던지란, 보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아이가 탄생을 하면서 그 이름을 이제 죽음이, 다시 말해서 심판이 너희 가운데 던져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무슨 얘기냐면 이 뜻이 성경학자들이 창 던지는 자라는 뜻이라고 설명했잖아요. 당시에 부족들 가운데 싸움을 할 때 제일 앞에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창이 있습니다. 그 부족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창 던지는 자가 제일 앞에 서서 나아가서 전쟁을 이제 싸우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창을 잡고 창을 던지는, 전쟁을 시작하고 전쟁을 마무리해야 될 그 사람이 죽게 되면 그 부족은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지게 되면 그 부족은 다 멸망당하는 그런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드셀라가 태어나서 죽게 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과 함께 심판을 이 세상에 보내신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정말 그런가 살펴볼까요? 무드셀라가 몇 살을 살았습니까?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면 무드셀라가 그 아들 라멕을 낳은 나이를 187세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 라멕이 이제 노아를 낳은 나이가 182세입니다. 그러니까 라멕이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이 노아를 낳았을 때 그 무드셀라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369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 홍수 심판이, 노아의 홍수 심판이라고 알려지는 그 홍수 심판이 노아가 몇 살 때 일어납니까?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쉽게 대답하실 거예요. 바로 600세 때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무드셀라가 몇 살 때예요? 그러면 369세 더하기 600이니까 969세. 무드셀라가 몇 살 때 죽었다고요? 969세. 다시 말해서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과 함께 홍수 심판을 허락하신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더 자세히 알 수 있냐면
이 에녹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신약에서 유다서와 히브리서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을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하셨나니, 여기에서 에녹을 누구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언자로, 선지자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불렀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절에 옛날 선지 에녹같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옛날 선지자 에녹. 그러니까 에녹이 단순하게 살다가 죽은 게 아니라 그의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바로 선지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야 선지자의 사명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선지자라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입이란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에녹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언제요? 무드셀라를 낳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부르셔서 선지자로 사용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에 에녹이 예언했던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제 의인들과 함께 임하셔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이 무슨 얘기를 했다고요? 그 당시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죄악과 그의 삶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이제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정죄하실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선언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에녹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에녹이 살았던 시대가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좋았던 시절,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착하고 선하고 그래가지고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기 때문에 에녹도 쉽게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가 바로 지금과 같이 악이 관영한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의 사이에서 죄를 짓고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해서 이제 경건하지 않은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에녹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에녹이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나는 이제 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면서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살았을까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가족을 버려두고 산속에 올라가서 혼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을까요? 또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했던 에녹은요, 21절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계속해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구를 낳았더라? 자녀들을 낳았더라. 아들과 딸들을 낳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에 잘못된 그런 종말론 믿음을 가진 사람들처럼 다 때려치고 다 멀리하고 자기만 구원받겠다고 흰 옷 입고 산속에 들어가는, 기도원에 들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에녹은 건강하게, 그리고 또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족들을 돌보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지 않은 이 세상의 풍조 가운데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격려하면서 인도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
사람들과 떨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세상과 격리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동행, 그 의미가 무엇일까?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5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제가 요즘 히브리어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원어를 이해하게 되면 굉장히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가 있어요. 공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 동행하다라는 단어를 할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폼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건 다 기억 못 하셔도 돼요. 그런데 당시에 히브리어 동사는 여러 가지 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여기에 쓰였던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했을 때 히트파엘 형으로 쓰였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히트파일이라는 뜻은 강조하고 제기적인 용법에 쓰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히트파일은 강조하고 그리고 제기적인 용법, 스스로 하는 것이죠. 상호관계 속에서 되풀이되는 그런 동사형으로 쓰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He was holy, 그냥 칼폼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그 동사예요. 그는 거룩하다, 거룩했다. He was holy. 이것을 히트파일로 바꾸면요, 어떤 의미가 되냐면 그 스템을 히트파일 폼으로 바꿔버리면 He sanctified himself. 다시 말해서 He made himself holy.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히트파일 폼이 거룩하다는, 나는 거룩하다라는 것을 사용했을 때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고 스스로 나 자신이 거룩해지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이 단어 속에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에녹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300년 동안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상호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또한 믿음으로 응답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억지로 에녹을 끌고 다니며 마치 강아지 산책시키듯이 목에 줄을 걸고 끌고 다니는 것이 그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녹을 부르셨어요. 그때 에녹은 어떻게 반응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을 때는 이제 에녹이 먼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을 시작하게 하셨지만 이제 스스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제게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한 다른 사람과 만난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되며 어떻게 그들을 도와줄까요?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을 신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저에게 힘과 능력을 주세요. 만나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제가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였다는 것이 이 단어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너 나와 함께 하자,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과 love, intimate relationship을 가지고 같이 함께, 하나님이 조용하시면 먼저 녹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셔요? 하나님 오늘 저 안 만나세요?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이 에녹이 동행했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에녹만 부르셨나요? 아니에요. 노아도 동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아도 부르셨어요. 그 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이삭을 부르시고요. 야곱을 부르시고요. 모세를 부르시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만나십니다. 왜요? 동행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 동행의 모습을 잘 못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동행을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동행을 신청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마음을 알지 못해서 어긋난 길로 가니까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돌아가시고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실제적으로 동행하시기를 작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에녹은 좋겠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가서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게 얼마나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지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글을 읽는,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에게 지금 나는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해. 에녹과 함께 했던 그 모습 이제 너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고 너도 이제 에녹과 같이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길 바래. 그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하자면 여기에서 이 동행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이 두 동사가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배웠죠? 굉장히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뜻을 이해하면요 굉장히 신앙생활에 방향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이해가 됩니다. 저는 이런 게 너무나 좋아요, 솔직히. 여러분이 다 못 알아들으셔도 저는 이거 꼭 얘기해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또한 이해하려고 할 때 잘 몰랐어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고 그리고 또 이제 선교사가 돼야겠다 그런 마음도 있었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때 제가 신학교를 간 이유는 뭐냐면요. 철학을 공부한 후에 내가 이제 목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닌가 이것을 결정할 때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지 내가 먼저 알아야겠다. 그래야 전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위해서, 성경을 알기 위해서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저는 막 가슴이 뛰고요. 막 뭐가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져요. 너무 좋아요. 저는 우리 나이 드신 분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 하신 분들도 그냥 다른 사람이 믿으라니까 믿고 끌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해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알게 되고요.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해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좀 나눠드립니다. 잠깐만요. 저기 뒤에 그 왼쪽 제일 위를 보시면 그 버튼이 있거든요. 그걸 꺼주세요. 무선 그것을 꺼주시고요. 잡음이 계속 나오는 다른 것들 다 뮤트를 좀 시켜주시고요. 예.
그러나 제 마이크는 꺼주지 마시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히브리어 동사가 두 개가 나올 경우 상대 시제를 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perfect 폼이 나오고 perfect 형이 나오고 imperfect 형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먼저 있었던 일이 perfect 형으로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나온 것이 imperfect 형으로 나온다. 기억나세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전까지 발견 못했던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먼저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신 것이 나중일 거라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 동사의 그럼 시제를 보니까 동행하다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imperfect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게 perfect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났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먼저 있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일이 먼저 있었어요? 데려가신 일이 먼저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기 위해서는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것을 기록할 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을 imperfect형으로 기록하게 하셨는가, 그 시제로 기록하게 하셨는가,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에녹이 그가 살았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데려가신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제를 바꾼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동행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처럼 에녹은 지금도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을 다 주님의 은혜로 기도응답 다 받고 마음껏 잘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신앙이 그게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 땅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왜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 왜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죽기 한 며칠 전에 그때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 나 가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시잖아요. 그분은 성경을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른 거예요. 진리가 그 가운데 거하지 않아요. 왜요? 이 땅의 삶의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과 동행의 삶의 그 모습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죽기 전에 머리로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제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허술한 분이실까요? 아니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굉장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동행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진찰을 받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패밀리 닥터가 좀 이상하다고 CT를 좀 찍어봐야겠다고, 그래서 CT를 찍고 MRI를 찍어봤습니다. 암 말기였습니다. 그래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그렇게 진단을 내려버렸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가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사람이 너무나 황당한 그런 진단을 들었기 때문에 자각 증상도 별로 없는데 좀 몸이 좀 불편하고 힘들고 이건 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갱년기 현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암 말기라고 하니까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니까 너무나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부인의 과정을 다 거친 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야지 하면서 더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예배에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성경도 공부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제까지 인생에 살아오면서 너가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살면서 부모님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고 효도하지 못하고 그냥 가끔씩 절기 때마다 뭐 용돈 보내드리고 전화드리고 그것으로 위안 삼았는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마음을 주셨는지 한국으로 갔습니다. 가서 부모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에게 스토리는 다 못하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어머니 뭐가 필요하세요? 아버님 건강은 어떠세요? 하면서 부모님의 건강을 챙겨드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면서 부모님께서 뭐가 필요할까? 자기는 이제 또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고 얼마 못 사니까 부모님께 효도 이제까지 하지 못했던 거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굴뚝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사다 드리고 또 가르쳐 드리고 그리고 스마트폰도 해가지고 우리 영상통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서 그렇게 왔어요. 그 형제들, 친지들 만나기 시작하고 관심 받기 위해서 왜냐면 이민 생활이 다 힘들잖아요. 바쁘잖아요. 전혀 관심 두지 못하고 그랬었는데 그들을 돌아보기 시작할 때 형제들이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부족하지만 조금 자기 재산을 조금씩 정리하면서 그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서 목장에서 또한 모임에서 열심히 참여하고 나누기 시작하고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옛날에는 전혀 몰랐는데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유학생들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 전혀 눈에 안 들어왔는데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전략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족들과 함께 나눠서 그 마음대로 우리 하세요 하면서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실제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6개월을 살았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는데 부르시질 않으시는 거예요. 더 아파져야 되는데 이제 죽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의사를 찾아갔어요. 갔더니 의사가 기적이라고 다 없어졌다고 보이지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나눴더니 이제 친구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아이고 아까워서 어떡하노 하면서 그 재산들 많이 팔아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이제 아내와 자녀들 조금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빼놓고 나머지를 이렇게 막 퍼주고 그랬는데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하노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농담을 하더래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지난 6개월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니고 성경은 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하고 기도하고 물어보고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았나? 전혀 없었다는 거.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그리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그런데 6개월 동안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또한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려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자기도 모르게 실천하며 살아간 그 모습이 그 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시간이었는지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도 그렇게 살아갈래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 땅에서 예배에 나오는 것이 동행하는 삶의 모습입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뭔가 봉사를 하나 하는 거, 그게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입니까? 물론 그게 시작이 되겠죠. 그러나 참된 동행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하며,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과 식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육신의 정욕과 욕심과 죄악의 사슬들을 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이제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천국잔치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살아갈 때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이 아닌, 하나님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 감사했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그려지고, 그리고 기대가 되어지고, 그 모습을 위해서 오늘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간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모습이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동행의 모습이 히브리서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증거를 받았다. 어떤 증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저 사람과 이야기해보면 이야기 대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그런 말은 하지 않더라도 그 생각과 삶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을 같이 함께하는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대화하면서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격려해주고 힘든 사람들, 내가 정말 삶을 나눠서 그를 정말 하나님 앞에 이끌어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당신도 하나님을 만나야 삽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그래야 참된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전해지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죠. 오늘 탄자니아 우리 목장, 그리고 또한 선교사님 김봉규 선교사님 선교 헌신주일로 드리면서 제가 그 한 사람을 또한 설명해 드리길 원해요. 우리 김봉규 선교사님. 김범규 선교사님은 저와 신대원 입학 동기입니다. 저는 이제 1년 쉬었거든요. 그래서 졸업은 1년 먼저 한 선배고요. 학번도 저보다 2학번이 더 빠른 88학번이세요. 근데 형이라고 부르긴 좀 그렇고 친구처럼. 그래서 지금 서로 존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갔다가 은혜를 받고 또한 수련회 때 하나님을 깊이 체험을 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눈물로 콧물로 며칠 밤을 주님 앞에 보낸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워낙 완강한 분이셔서 교회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대학을 이제 서울로 오셨는데, 안산에 사시다가 서울로 오셨는데 이제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착실한 청년이니까 믿음으로 잘 사니까 교회 방 작은 걸 하나를 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대학교 4학년쯤 될 때는 SC라고 기독 그 청년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서 간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대원 들어오면서 교육전도사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서울대와 한양대와 건국대 그 세 학교를 다니면서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했어요. 그걸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바쁘고 없는 시간을 쪼개가지고 그분은 캠퍼스에 가서 교재도 만드셨어요. 그분이 직접 교재를. 그분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열심히 있고 한번 딱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그걸 위해서 며칠 밤을 새서라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신대원 이제 3학년 때 제가 이제 섬겼던 교회 고등부 전도사로 계시다가 이제 선교부
담당 전도사로 가시고 제가 고등부 전도사로 후임으로 가게 되었어요. 잘 알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특별히 아랍 선교, 당시에는 아랍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을 때예요. 그냥 필리핀, 동남아 이쪽에 중국에 그때 선교가 막 일어났던 시기였어요. 근데 이분은 기도하다가 선교사님들이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정말 이 동남아시아 중국을 향해서 많이 나가는데 그런데 무슬림을 위해서 나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영어를 더 열심히 준비하시고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97년에 파송을 받았는데 모로코로 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1997년 한국에 어떤 일이 있었죠? IMF 경기 리세션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후원하기로 약속한 그 교회에서 갑자기 재정적인 그런 타격이 있어가지고 그 선교사님 후원을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나중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간증하실 때 그때 제가 알았어요. 그 얘기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대사관, 한국 대사관, 주 모로코 대사관과 알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허락하셔서 이제 텐트 메이킹 겸해서 선교 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한인 그 사람들을 돌보면서 또 현지인들을 만나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됐고 모로코에서 쫓겨났어요. 또 쫓겨나가지고 그 옆에는 알제리로 가셨어요. 알제리에서 또 하나님께서 좋은 한국인 사업가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장로님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이제 그 장로님이 그 아랍권에 음식을 공급하는 그 푸드 공급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셨는데 그분은 이제 그 모든 비즈니스 능력은 좋지만 공문서나 그리고 그곳은 다 이제 프렌치권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문서 그리고 또한 그 외교 관계 이런 것들을 좀 담당해 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이분이 또 김봉규 선교사님이 그 사이에 불어도 배우셔가지고 그 일들을 도와주기 시작해가지고 그분의 그 선교 보고를 받으면 깜짝깜짝 놀라요. 이분은 도대체 선교비를 얼마나 많이 받으시길래 헬기를 타고 어쩔 땐 조그만 자가용 비행기 같은 조그만 비행기를 타고 어쩔 때는 그 알제리 군인들이 경비를 써주고 모로코 군인들이 경비를 써가지고 사하라 사막의 그런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캐나다가 이제 차가가 캐나다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또 캐나다에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되게 선교비 많이 받으신가 보다. 그렇게 알았는데 다 자비량으로 거기서 일하시면서 또한 선교비도 받으시면서 하면서 그 장로님도 그 선교사님을 아시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출장비로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 처리를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선교 사역을 열심히 잘하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 재작년에 오셨을 때는 어떻게 했는 줄 알았어요? 한국인이 아랍어를 배울 수 있도록 아랍어를 어떻게 배울 것인가 그 책을 만드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책 그 2권을 저에게 주셔가지고 혹시 아랍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 이 책을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것 따지지 않습니다. 그분 우리가 같이 공부했고 같이 또한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데 그분의 첫째 아들이 이름이 선교예요. 선교가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 심장 판막증이 있어요. 수술을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의사들은 오래 못 산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름도 선교로 지었어요. 이 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지금 그가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건강하게 그러나 좀 약간 힘든 면이 있지만 지금 같이 아빠 사역 도와가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얼마나 근사하게 살아가시겠어요. 우리도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자고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인생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목회 성공에 대한 그런 욕심, 저 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자. 내 안에 있는 부족한 것들, 잘못된 것들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나를 만져주셔서 하나님 만날 때에 하나님과 대화할 때에 엉뚱한 말 튀어나오지 않고 하나님 인상 찌푸리는 그런 말 하지 않고 그런 행동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금 이 땅에 있을 때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예배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동안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세상의 걱정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멀리하지 마시고 나중에 하다가 그 나중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지금 건강하실 때, 지금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5장에서 얘기했잖아요. 살고 죽었더라. 다 성경은 그들의 시간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 죽음의 시간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하나님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족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있을 때 우리 잘하자고요. 남편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내에게 우리 잘합시다.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뭔가 한 가지쯤은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주님 앞에 만날 때 너에게 허락된 그 수많은 시간과 기회들 어디에다 사용하고 왔어? 라고 물어보실 때 한숨만 팍팍 쓰면서 머리만 긁적긁적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거 잘 감당하였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설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좋은 아빠 주셔서 좋은 엄마 주셔서 이런 좋은 믿음의 형제자매들 교회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